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이제 원래 두 번 설교를 하나로 뭉쳐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되신 대로 간략하게 줄여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교회 들어왔더니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떨었더니 어떤 자매께서 옷을 벗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의 말씀 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장로님, 권사님한테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예, 오늘 본문이 길긴 한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한 단락이고요. 근데 절기에 관계된 교훈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게 뭘 이야기할까? 키워드가 뭘까요?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퀴즈들 하셨죠? 저는 이제 키워드를 여러 가지 잡을 수 있겠지만 이제 종노릇으로 잡았습니다. 왜 종노릇일까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종노릇 하는 거다. 근데 누구한테 종노릇 하냐면 본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갈라디아 전체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관계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꾸려나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말로 의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관계없이 산다면은,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9절에는 그때와 반대되는 말이 뭐죠? 이제는. 그렇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는 구원 이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야기고 9절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구원 이후입니다. 보십시오. 구원 이후에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근데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라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믿고 계시죠? 아시죠? 예. 자신이 없으시네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키 작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알다라는 건 뭡니까? 야다라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알다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간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건 뭐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나는 믿어. 감사해. 이런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우리를 아시나요? 그렇죠? 속속들이 다 아시죠.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관계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친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세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잔뜩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곳곳에 복음에 대한 이해를 쭉 이야기하고 복음에 따라 사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곳곳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심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갈라디아 전체를 꾸미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데 이제 5장에 가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선 꾹 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를 꾹 참고 그 말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9절 보시면 어찌하여 그렇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십니까? 이때 약하고 천박하다는 뜻은 뭘까요? 약하다는 뜻은 뭘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약해요. 왜 약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뜻에서 약하다고 얘기하고 천박하다는 뜻은 뭘까요? 사람 참 천박하네.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가난하고 빈궁하다라는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빈궁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구체적인 예가 뭔가를 써놨습니다. 뭘까요? 10절 보시면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한 번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건가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기 10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돼 있어. 보십시오.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나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여태껏 배우시고 잘 알고 계셨던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밸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이제 설교 3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편은 이제 2편만 말씀드리면 한 편은 이제 40대 정도 되는 목사님이 이제 맥추절에 관계돼서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건 맥추절은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보통 레위기 23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림자, 모형, 예표입니다. 그것을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저분 저렇게 설교하면 나중에 노예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깨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맥주절을 지키죠. 추수감사절 지키죠. 오늘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뭐 과일도 없고 그냥 김밥 먹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그 다른 목사님들한테 지적당하고 좀 왕따 당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서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절의 내용을 잘 살려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조금 좀 걱정되네라는 생각도 들다가 그 말씀 결론 이야기를 듣고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대 목사님이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를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감사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스타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40대 목사님과 60대 목사님의 그 이렇게 설교의 결론, 절기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너무 간단하게만 이거 아니다,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지키라고 잔뜩 얘기하셨다가 그렇잖아요. 안식일, 월삭, 뭐 3대 절기, 7절기, 5제사거든요. 그거 다 지키라고 얘기했다가 또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요? 지키면 안 된다는 분, 지킬 필요 없다는 분, 지켜야 된다는 분, 뭐 다 다르잖아요.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절기들을 지킨다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렇죠?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밸런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절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정신이 뭔가를 살려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뜻이 뭔가를 드러내고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키지 않아. 이거 웃기네. 그거 왜 지켜? 율법인데 이렇게만 끝날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복음주의 신앙에서 그 생활을 했다는 분들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이거 여러분 월삭 지키나요? 월삭이 초하루 때 지키는 그 절기 이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월삭을 지키나요? 여러분 월삭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삭 예배 드리잖아요. 초하루 때. 그렇게 합니다. 초하루 때 예배 드리고, 왜냐하면 월삭을 지키라고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월삭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좀 이게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는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구약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림자, 형상, 모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초실절 말씀드렸고 부활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죠? 잘 지키시죠? 예,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한국 교회를 끌고 온 두 가지 전통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는 주일 성수고 하나는 11조예요. 그렇죠? 예.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만 유태인들은 어떻게 지낼까?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식일 지키죠. 그 안식일을 이제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하면서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제 안식일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전통시장에 가면 버글버글해요. 왜냐하면 미리 먹을 걸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안식일 날은 버스도 안 다녀요. 이제 이스라엘 가면 트램이라고 그러죠. 트램도 있는데 트램도 안 다닙니다. 말씀드렸더니 전기를 안 쓰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올라가던가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일상생활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그 안식일에 먹는 빵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머리 꽁고 같은 그 모양의 빵이 있는데 할라라는 빵을 먹습니다. 할라라는 빵도 먹고 그거는 이제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들어간 정상적인 빵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금요일 저녁에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 안식일 만찬을 같이 하죠.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저것들이 율법을 아직도 거기서 초등학문에서 거기 헤매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식구들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 거 쉽지 않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3, 4대가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죠. 11조는 절기용, 구제용, 그다음에 레인 제사장들을 위한 것으로 이제 쓰잖아요. 11조는 이제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 체계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11조는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네. 괜히 했네, 여태껏 속았네 이러지 말고 그 11조가 이야기하는 그 11조 정신이 뭔가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심으로써 의도하신 바가 뭔가를 우리가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이제 이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죠. 봄에 지키는 거예요. 3, 4월에.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 중에 안식일 7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봄의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수확의 첫 열매인데 뭘 수확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보리입니다. 보리예요. 예, 보리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초실절을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가 부활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맥추절 아시죠? 맥추절은 뭘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일까요? 예, 보리 맥자 쓰긴 했지만 예,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5, 6월 달에.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맥추 감사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예, 요즘은 안 지키는 교회들도 많아졌죠. 뭔 지키고 뭔 안 지키고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다.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밀이 아니고 뭐예요? 보리입니다. 그죠? 문자 그대로 맥추절이거든요. 왜 그렇게 지키는가? 조금 이제 명확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기도 하고, 뭐 한국 교회는 주로 이제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6월절 같은 걸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이 사람들은 지켜요. 문자 그대로 지켜요. 근데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요. 구조적으로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내수로 나누거든요. 그 이제 초정통파부터 시작해서 무신론자까지 이제 네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예, 유월절을 지켜요. 많은 분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제 많이 지킨 것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많이 지키는 초막절을 많이 지킵니다. 가을에 있는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이게 어떤 거든지 지킬 수 없는 3대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거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키든지 간에 그건 성경이랑 구약 성경 자체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죠?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거둬들여서 저장한다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가을이에요. 가을에 드리는 지키는 절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포도나 무화과, 석류, 올리브 같은 것들입니다. 아까 추수감사절이랑 비슷하니까 이게 벼농사 해가지고 뭐 이런 건 벼농사 없습니다. 또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3, 4월, 5, 6월 달에 첫 수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을에는 주로 이제 과실이죠. 벼농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번 주 목요일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Thanksgiving Day. 미국에 계실 때 많이 지켰죠. 이제 제일 큰 그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캐나다는 좀 추워서 일찍 그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지킨다고 그럽니다. 이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키고요. 그 금요일 날은 뭐 하는 추수감사절 다음은 무슨 뭐 하는 데인지 아시나요? 무슨 데이인데? 예,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세일을 많이 하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절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키면 안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밸런스 생각하시고 내용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맞는 이야기지만 반입니다. 지키면 안 되나요? 지킬 필요가 없죠, 사실은. 사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10절과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여기 날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안식일을 얘기할 거고 달도 지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때마다 지키는 거 있고 절기가 있고 해라는 거는 안식년과 신년을 얘기합니다. 신년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잔뜩 가르쳐 놨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게 헛될까 봐 나 두렵다라고 지금 얘기한 게 10절, 11절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골로새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건 다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음식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코셔 푸드라는 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근데 유대인은 그 돼지고기 먹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초하루 월삭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 이거 안 지킨다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비판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다.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절기의 내용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할 때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돼요? 예, 그 절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정신을 놓치면 안 된다. 맥추절 이야기할 때도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추수할 때 싸그리 다 추수하지 마십시오. 모퉁이를 남겨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11조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절기들에는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마저 버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죠? 아까 전에 우리 상암동에서 제가 한번 그 표현 썼었죠? 예, 목욕물 버리다가 애 버리지 말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도 있습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애 버린다고. 뭐래요? 율법을 지키지, 율법에 난 절기 우리는 관계없는 거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안 지킨다고 그 율법,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율법의 그 핵심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 계획 맞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도 굉장히, 주일 성수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도 매일 아침 회당 가서 그 새벽 예배 같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에이, 저것들은 예배당도 없는 것들이, 성전도 없는 것들이 회당 만들어 놓고 저러네. 이럴 이유가 아닙니다. 그 초정통파 이 사람들은 그 하레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이제 인구의 거의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2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죠. 이 애기 낳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평균이 7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엔 전부 많아지는데 일도 안 하고 병역의 의무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렇게 곱슬머리 같은 거 있고 이게 머리 이렇게 구레나루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귀밑머리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나 길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하렐이라고 그러죠. 모자 쓰고 빵똥 모자 같은 거 쓰기도 하고 그리고 검은 신와이사스의 검은 양복에 검은 구두 신고 밤낮 이렇게 회당 가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율법적인 거거든요. 좀 말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18시간 그냥 토라만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자기네끼리 뭐 토론하고 막 이러고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20%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구약 율법의 얽매인 거죠. 구약 율법의 얽매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허덕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일면에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읽거든요. 읽고 외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게 손목과 이마에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이거 하는 거 뭐죠? 예.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차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쉐마 상자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붙여놓고 끈매서 붙여놓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영화 잘 보시면 이렇게 타치하고 입에다 이렇게 뽀뽀하는 거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매주자라고 그러거든요. 문설자 바깥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라니까 그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타치하고 입에다 하고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배울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에 치이치고 외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산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깝깝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그거 안 한다 이거예요. 저것들이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런 생각을 일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정신대로는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이게 아주 팽배해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려니 아예 율법대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말이 이상하게 가네? 예, 이상하게 갔습니다만 무슨 말뜻인지 아시죠? 그죠? 예, 율법 정신대로 사는 게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음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철저하게 배격을 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그 정신대로는 잘 안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지금 갈라디아서 내내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3번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또 율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 말씀은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알고 계신 성경적인 원리대로 여러분 가치대로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슬아슬하죠. 그죠? 까딱 잘못하면 이 복음 이게 율법으로 빠지고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조금 길긴 한데 이제 이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네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인데 거기에는 바울이 건강에 안 좋았던 얘기를 써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쓰지 않았는데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여기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연약했습니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울이 어디가 아팠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안젤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나니까 뭔가 안 좋았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염병에 걸렸었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뇌전증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질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한데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는 뭐냐면 바울의 건강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연약함은 문제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그렇죠?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고 그렇죠? 그럼 그 뜻은 뭘까요? 예,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줬을 텐데라는 뜻은 바울을 그렇게 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초점을 맞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도 있거든요. 없인 여기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14절에 보시면. 버린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귀신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을 뱉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대놓고 배척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뽑아줄 그런 감격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뭘 해주실래요? 저 빼주지 마시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대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대로 살면은 그거는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된 말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유대주의자들은 이간을 시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참된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간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천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바울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자신의 행적이라든지 예루살렘 그 공의회라든지 바울 외식 사건이라든지 3장에서 여러 가지 복음과 믿음,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대조하면서 쭉 지금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해온 이유를 바울이 이제 밝혀요.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까지 여태껏 뭘 했냐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를 2번 낳는 거죠. 그 생고생, 우리 남자들은 모르죠.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날과 해와 절기와 뭐 이런 그런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잘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여기 바울이 썼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를 때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한 적도 있고 사랑을 품고 형제들아 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여기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부를 때 이름 부르기도 하고 아들, 딸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듯이 또는 딸, 아들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이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 있다가 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가니까 그걸로 가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목표가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것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세우는 것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룬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그런 책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그 삶을 여러분도 살기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이제 복음이야.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고, 그걸 통해서 바울이 목표하는 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 목표는 뭐냐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의롭다 하거나 또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은 이걸 이제 구원론적인 언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그런 구원론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는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how to live.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영어도 문법도 가르치고 막 이랬거든요. 말은 잘 못하니까. 부정사 가르칠 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그런 거 많이 가르쳤어요. How to live.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갈라디아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율법 아니고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 이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계된 겁니다. 그걸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2장 20절에서 또 5장 2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3장 2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신분과 정체성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는 삶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으로, 오늘 이 4장 19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는 걸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우리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사라로 비유를 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게 그 21절부터 31절까지의 결론이거든요. 31절에 나오거든요. 그 결론인데 그 결론은 뭘 얘기해요? 크리스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근데 5장에 넘어가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말로 나옵니다. 근데 율법의 종로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말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캐치를 해야지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자유가 있으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살 건가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고 하지만 일단은 이제 절기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 절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그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날씨가 춥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져가는 그런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충분히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